할렐루야. 한번 좀 진정으로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찬양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마음 없이 부른 찬양이라면 우리가 아멘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 우리에게 느껴졌을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 담아서 찬양하신 거죠? 오늘 우리 기도가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언어로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되죠.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였으나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대답하셨어요.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그 숫자가 거의 2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가난한 자들, 오랜 세월 40년 광야에서 뭘 먹을지 모르는, 얼마나 앞으로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지나가는 나들에게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어쩔 때는 성문을 닫아서 이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가운데서 세상적인 모든 방법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다 이거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얼마나 좀 셀피시한 기도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 지금 몇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얼마나 셀피시한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제 4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라면, 이 두 번째 부분의 기도는 시작이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기 전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너무 영적이지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이 감사해요. 너무 우리 주님이 영적이셨다면 우리가 아마 피곤했을 거예요. 못 따라갔을 거예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필요, 우리 몸의 필요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길가에 가는 홈레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뭐 이런 거, 죄에 대해서 이런 회개, 이런 거가 그들에게 들리겠습니까? 내가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될 질병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얘기하고 그 배고픔의 굶주림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때 뭐가 들리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농부가 농사해서 그 곡식을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먹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농부가 우리에게 곡식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앗을 주시고 토양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추운 겨울에 우리가 히터를 돈 몇백 불, 한 달에 몇십 불, 몇백 불 줘서 히터를 따뜻하게 해서 우리가 그 연료를 비를 매달 내지만요, 여러분 이 해의 따뜻한 온도의 그 열광을 우리가 지불해 봤습니까?
여러분, 해에다가 우리가 몇백 불, 몇천 불 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해에 대한 따뜻한 그 연료에 대해서 낸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값, 우리가 매달 수도료를 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비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내지 않아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산소, 여러분, 이 산소 우리에 대해서 돈 내지 않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5번째로 맞이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 이 시간 주님이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음 달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년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은 우리의 날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시간이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내년이나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학생들이 내일일은 모르니까 나 공부 안 하고 아무렇게나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서 이제 진학을 하고 대학을 나오고 일자리를 찾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씨를 뿌린 것 같이 씨를 심고 몇 달이 지나면 열매가 맺을 것을 알고 뿌리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잠언 6장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한 것 같이 앞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을 위해서. 여기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데일리 브레드라고 합니다. 빵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이라는 뜻이죠. 어느 문화에서는 빵이 주식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밥이 주식이고 어떤 나라에는 옥수수가 주식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일용한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님이 사역하실 때는 그들의 주식이 빵이었어요. 밀이 흔했어요. 풍부했어요. 그래서 빵을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빵, 우리의 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또 한계적인 것도 아세요. 얼마나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지도 아세요. 얼마나 우리가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도 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19세기의 영국 브리스톨에서 이 몇몇 고아원을 운영하는 조지 뮬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이 고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전국으로 그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소문내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게 했어요. 조지 뮬러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이들에게 우유 한 병도 한 잔도 줄 수 없는 날이 되었어요. 우유가 없으니 그들에게 아침에 뭘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조지 뮬러는 아이들에게 다 자리에 앉으라, 식탁에 앉으라고 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멘을 한 거예요. 사실 우유가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문에서
Who is it?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데 내 트럭에 엑셀이 부서졌습니다. 엑셀이 부서졌는데 그 트럭 안에는 우유로 가득 차 있는데 빨리 이 트럭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우유를 좀 여기다 다 드릴 수 없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된 겁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아침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매일 아침 신발이 닳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신도의 아내가 과부가 찾아와서 지금 채주가 내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려고 빚을 갚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가진 것이 뭐냐? 저는 조금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 동네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름을 부을 때 그 병들이 다 찰 때까지 채워졌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경쟁 시대에서 전쟁 같은 때예요. 정말 결렬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의 소원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괜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지금 바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들으시도 않을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작은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못하면 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잎사귀 위에 기어가는 작은 곤충을 보고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도, 바다에서 큰 고래의 필요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미미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자상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방법을 믿으세요. 어제의 강함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잘 나갔다, 옛날에는 내가 정말 그랬다, 옛날에는 내가 누구였다, 어제의 경험을 우리 의존하지 않고 오늘 의존해야 돼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신선한 손길을 느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언제 느껴졌어요? 옛날에 한국의 교회, 큰 교회 다닐 때 어느 목사님 밑에서 How about today?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은 은혜 주시는 거 원치 않으세요? 묵은 빵 주시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의 찐빵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 담비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영향을 미칩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을 견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안 돼. 우리가 한 주일, 일주일에 한 주일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제는 충전됐고, 이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예배 드렸으니까 넉넉히 우리가 일주일 살겠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는 매일 필요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와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 그분께. 충전받고 나가서 겨우 견디다가 다시 또 충전하러 오시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다가 주일날 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동차가 한 갤런당 25마일을 간다 치면 한번 뭐 10몇 갤런을 풀탱크로 챙기면 한 300~400마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MT가 되면 또 기름을 넣으러 가야 돼요. 전기차가 나와서 이제 걱정 없다 하지만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쓰고 또 밤새도 충전해야 돼요. 그러나 전기버스나 전기기차 보셨습니까? 그들에게는 400마일이고 1000마일이고 걱정 없어요. 그 길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도 어디 가서 또 우리가 충전해야 될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팔은요, 그 전기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파워 소스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파워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 있습니까? 일이 안 풀려서 힘들어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가 우리의 파워 소스에 연결된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그와 접촉하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가요, 절실한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어느 날 질문했대요. 존,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마지막 날이 된다면 어떻게 살 거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글쎄, 난 하면 4시에 티 한 잔 마시고 7시 반에 와서 설교를 하고 6시에 미스터 브라운이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병원에 신방하고 7시 반에는 교회 가서 설교하고 9시 10분에는 저녁을 먹고 10시에는 잠들겠지? 그의 매 생활이었습니다. 뭐 하루하루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는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매일. 오늘도 우리가 찬양도 그랬고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 하루하루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구하소서, 이 환난 속에서 나를 도우소서.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뭐 좀 우리가 잘 나간다고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뭐 우리가 좀 뭐 유명해졌다고 뭐 그냥 힘주고 다닌 거 아니고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좋은 회사 다니고 연봉이 뭐 식스피거라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매일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접촉하세요. 우리 자녀들 잘 나갑니까? 공부 잘합니까? 똑똑합니까? 하나도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접촉하세요. 하나님께 오늘 기도로 접촉하세요. 목사에게 접촉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접촉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사에게 접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접촉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는 약해서 다 떨어져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묵은 은혜 주시고는 안 해요. 하나님은 참고 있는 은혜, 그래 너 가져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냥 계속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번역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딱 맞는 것을 주시옵소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딱 맞는 것.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투병증에 있다고 합니다. 뭐 암맥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투병을 하고 있지만은 암세포가 지금 내 안에 있지만은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지만은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복음 정하는 일에 방해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사업이 지금 안 됩니다. 코비드 때문에 지금 망할 지경입니다. 거의 문을 닫게 될 지경입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감하여 주셔서 이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되지 말게 하옵소서. 자녀들 키워야 하는데 하나님, 경제적으로 가정이 지금 어려워요. 렌트도 겨우 내고 직장도 지금 힘듭니다. 제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하감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돼. 코비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당회에서 카톡으로 우리 화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문을 닫으라고 하는데 주지사가 하라는 대로 장로님들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으로 집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거 잘 못하거든요. 이거 카메라 우리 집사람도 잘 못해요. 그래서 장로님, 주지사에게 좀 이메일 좀 보내서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꼭 나와서 새벽기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말해서 목사님만이라도 교회 와서 새벽기도를 인도하게 해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흔쾌 주지사의 그 세크레터리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에게 이메일이 답장이 온 거예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거리에도 차도 없어. 코비드라 다 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얼마나 좋아요. 트래픽도 없고. 교회 와서 제가 딱 쓰니까 성도님들도 안 보여요. 아무도 없어요. 집사람이 어떻게 배워가지고 카메라만 틀게 해가지고 둘이서 새벽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기도 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 미니소다에서 그 알비를 몰고 두 가정이 여행을 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며칠 파킹장에서 계시겠다고 해서 얼마든지 계시라고.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그 미니소타에서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대요. 파킹해놓고선 새벽 기도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사 오면 우리 교회 나오시겠대.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나님, 코비드가 있어도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항상 있었어요. 우리의 당한 일이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 신유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순간순간마다 간증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공급되는 채널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면 그 채널로 맞춰야 돼요. 뉴스를 좋아하면 뉴스 채널에 맞춰야 돼요. 우리 채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라도 부르짖으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딱 맞는 기도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뭐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힘들 때도, 병들었을 때도, 망할 때도, 실패할 때도, 어려울 때도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 고통이 있을 때도, 고통이 극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절박하지만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딱 알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 부르짖습니까? 나의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언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내 자녀들의 문제를 사회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everything okay입니까? 문제 없습니까? 잘 됩니까? 건강하십니까? 뭡니까? 환난날에 내게 부르라. 여러분 지금이 환난날이 아니고 길가에 보세요. 미국이에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페런츠 데이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여자가 아닌 남자가 아닌 여자가 우리 자녀들을 가리켜요. 괜찮다고. 법정에 가서 그 저지가 누군지 판사가 누군지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 규를 인도하는지 한번 그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환난 날이 아닙니까? 여러분 편안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들 뭐 마음대로 알아서 잘 자란다고 기도하라고. 아굴의 기도.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신 것은 복음이 방해되지 않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평강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매일매일 내년 10년 후 위에 기도하지 않고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묵은 은혜를 구하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딱 맞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